지구가 현재의 모양과 형체로 창조되기 전 시간이 멈춘 억겁의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로 아무 형각이나 형태 모양도 없이 캄캄한 흑암에 덮인 채 뒤범벅 진흙탕 물로 수백, 수십억 년 세월이 흘러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와 함께 첫째, 둘째,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를 하루 원데이라는 날짜를 붙여 부른 것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지구촌의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72시간의 사흘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루가 됐거나 48시간의 이틀이 합쳐져서 하루가 된 적은 아직까지 창조 사건 이후 없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태양과 달이 몇 시간 동안 자전과 공전 운행을 멈춘 여호수아의 기적과 열왕기하 20장 11절 이사야 38장 8절에서 The sun returned 10 degrees. The sun's shadow went back 10 degrees, by which degree it was gone down. 일영표에 나갔던 태양과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간 히스기야의 기적에 예외는 있지만 24시간이 하루인 날짜와 시간 개념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7번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 두 달이 되며 12달, 52주, 365일이 되는 지구촌 시간 법칙은 불변의 날짜 법칙입니다. 그러한 하루 한날 원데이 중에는 내가 천하와 우주를 정복하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고고지성을 지르면서 세상에 태어난 나의 생일이 있고 나와 한 배를 빌려 태어나 수많은 세월을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내 형제 자매의 생일이 있으며 내가 학교에 입학한 날과 졸업한 날, 좋은 직장에 들어간 날, 힘든 세상에서 우정을 함께 나눌 중마고우 친구를 만난 날, 가난 속에서 형설의 공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날, 바늘구멍을 뚫고 고시에 합격한 감격의 날, 소원했던 사업체를 갖게 된 날, 평생 한솥 밥을 먹으며 희로애락의 삶을 함께 살아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날, 나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들, 딸들이 태어난 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손주, 손녀가 태어난 생일이 있으며 아들, 딸, 손주, 손녀가 나처럼 좋은 날들을 만나서 밝고 행복하게 사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날 원데이 중에는 내가 병든 날과 사고를 당한 아픔의 날, 사업을 실패해서 잿더미 위에 앉아 절망하던 날,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 쓰라림의 날, 내 형제나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음 건너편으로 돌아간 슬픔과 고통의 날,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부모가 내 곁을 떠난 날, 그리고 내가 죽어서 북망산 불귀객이 되는 나의 지구촌 이별의 날도 있습니다. 성경에 2555회나 기록된 날과 날들,
Day and Days 중에는 특별히 기억해야 할 날이 욥기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시편 95편 8절에 시험의 날, 시편 20편 1절과 102편 20절에 환난과 괴로움의 날,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 잠언서 24장 10절에 환난의 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의 날, 전도서 8장 8절에 죽음의 날, 이사야 13장 13절에 야훼의 맹렬한 분노의 날, 오바댜 1장 14절에 고난의 날, 말라기 3장 2절에 그의 임하시는 날,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심판의 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 등 28종류의 특별한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는 4종류의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째 날 주일인 주님의 날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한 주의 날, 헤헤메라 투 퀴리우, 주의 날은 주님께 속한 날, 주님의 날이란 말로 주일을 가리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주후 321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토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가톨릭에서는 주후 364년에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주일이 주의 날로 지켜진 것은 예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초대 교회에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때에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 것이 이미 3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로 모였고, 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은 반모섬 주일 예배를 혼자 드렸으며,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서 매주일 첫날에 주일 헌금을 드리도록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2절 44절에서 바울이 몇 번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 그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사도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에베소 교회 감독 폴리갑과 함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디옥 교회의 감독 igna티우스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그리스도의 친구인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고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고 편지했고, 주후 80년에 저술된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에는 한 주의 첫날인 주님의 날을 최고의 존경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으며, 주후 110년에 순교자 저스틴 마터와 주후 145년에 북아프리카 교회 감독 터틀리아는 우리는 매주 첫날을 주일로 지킨다고 말했으며, 주후 178년에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신비를 주일 외에 다른 날에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오순절이 주일이니 이 날을 부활의 날과 함께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으며, 주후 265년에서 340년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콘스탄틴 황제까지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교회 역사의 아버지 유세비우스는 초대 기독교인들은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모였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으며, 그날에 저들은 성경을 읽고 전도를 했고 성만찬을 떼었다. 주일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보다 더 존귀한 날이고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최고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12사도의 뒤를 이은 속사도와 교부 감독들과 초기 300년 기독교 역사 기록은 하나같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지켰음을
증거하고 이것은 20세기 동안 정통신앙으로 지켜왔고 지금도 정통교리를 믿는 교회들은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과 부산,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를 이어주는 탄탄대로 고속도로 옆에 옛날 도로인 샛길들이 있어서 고집을 부리며 그 길로 다니는 자동차들이 있듯이 초대교회 변두리에서 율법주의를 고집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주일이 틀리면 안식일은 맞을 것이고 안식일이 틀리면 주일은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주일 예배와 토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신학 부제의 양다리 걸치기 얌체 목사, 성도를 미혹하는 영적 소경 목사도 있었는데 이것은 성도의 신앙을 요란케 하고 동요시키는 큰 잘못이요 범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The Son of God, the Son of Man is Lord also of the Sabbath 라고 말했습니다. 예식장에 친인척과 높고 낮은 내빈들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주인공 신랑 신부가 없다면 결혼식은 아무 의미가 없듯이 구세주 예수님이 없는 율법주의 안식일, 예수로 죄사함과 구원받음이 없이 날짜만 지키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 성도가 되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주의를 떠나서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더라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며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침투했었는데 그때 유대교회와 구약율법에 정통했던 신학자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 6절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이 폐기된 율법이 가르치는 날과 달과 절기의 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특별한 날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미 졸업해서 끝낸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며 장성한 신앙인이 율법이 요구하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그들에게 편론과 판단을 받는 것은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급을 뺏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주의에 미혹되거나 유대인의 절기성일과 안식일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지 토요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날짜 지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가 날을 지키는 예식과 형식 예배의 날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예배의 날,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계시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가 사도 요한의 반모섬 예배처럼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예배, 하늘이 열리는 예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신령한 계시와 하늘 비밀을 듣고 보는 예배, 풍성한 말씀 은혜를 받는 예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거의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주께서 임하시는 날로, 임하심이라고 하는 파루시아는 강림, 임재, 내려오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신부된 성도들을 지상에서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첫 번째 세상 끝, 세상 종말의 징조인 휴거의 날을 가리킵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골로새 3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를 보면 두 사람이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밥상에서 마주 앉아 음식을 먹다가, 몇 사람이 한 차를 타고 가다가,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여러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산모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찰나 순간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one will be taken and one will be left, 수억의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정발에 없어져 버리는 전대미문의 사상 초유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리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바울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대로 지구촌의 모든 어린아이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에녹처럼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끌어올린다, 비커럽, 할파조는 채간다, 급히 붙잡아간다, 잡아챈다, 약탈한다고 하는 뜻으로서 오토바이 도둑이 순식간에 금목걸이와 가방을 채가고 독수리가 모기를 채가듯 찰나순간, 갑자기 눈 깜짝할 순간에 사람을 공중으로 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수억의 어린아이와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휴거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림을 받지만, 성도들은 휴거 자격이 준비된 사람만 들림을 받습니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휴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철부치 조각이 손가락마디만한 까만 자갈, 콩알만한 왕모래, 쇠붙이처럼 생긴 나무 조각과 은붙이 조각들이 섞여 있어서 모두 철붙이로 보이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자석을 갖다 대면 철붙이만 자석에 달라붙어 따라오듯이 예수님이 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교회 안에서 부흥사라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원이라 할지라도 휴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 left behind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휴거 성도의 14가지 자격을 요한복음 3장 3절 6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4장 3절부터 7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한 부부 생활로 가정을 잘 지키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성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항상 기도하여 감사로 깨어있는 성도,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주님이 깨끗하셨던 것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성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죄와 상관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 에베소 5장 8절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에서는 빛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모든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는 성도. 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에서는 땅의 지체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예수께서 계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 13번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주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성도. 마지막 14번째는 계시록 3장 5절과 21장 27절에서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성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고 성도의 연례 자격입니다. 물론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365일, 52주 1년, 5년 10년 수고의 14가지 자격을 매일매일 다 지키는 성도, 다 지킬 의인은 김 목사를 포함해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 멸망할 이단에 빠지지 않는 성도, 이 세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나머지 자격도 거룩하게 지키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을 하면 옷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 죄와 실수와 허물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여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며 사는 성도, 실수를 더 줄여가며 사는 성도, 죄 속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성도,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경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중생했던 사람입니다. He was born again. 신명기 32장 18절입니다. 거룩했던 사람이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던 사람이고 선지자였으며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 He was a miracle worker. 그럼 금송아지를 만들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을 총책임지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이고 시나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며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범죄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21절로 24절, 30절,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진노의 표적 인물이 되셨다가 신명기 9장 20절에 모세의 40일 금식 중보 기도로 용서를 받고 다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38년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었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이름이 삭제됐다가 다시 용서받아 극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촌 최대 범죄 집단 WCC에 가입한 한국교회 목사들도 우상 숭배와 함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매일매일 수고 성도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건 성도가 돼서 그날의
들림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상 재림의 주의 날입니다. 구약에 이사야 4장 1절 2절 11장 10절 스가랴 2장 11절 13장 11절 14장 7절 8절 20절 21절에서 그날 that day 라고 기록했고, 이사야 10장 3절에서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 13장 13절 22절에서는 맹렬하게 노하시는 날, 30장 26절에서는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63장 4절 9절에서는 원수를 갚는 날, 요엘서 1장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날, 2장 2절에서는 구름이 낀 날, 스바냐 1장 14절 18절에서는 큰 날, 분노의 날,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야훼의 분노의 날로 기록했고,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로 기록을 했으며, 신약 마태복음 24장 19절,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는 환난의 날,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는 인자의 날,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진노의 날, 15절에서는 심판의 날, 고린도전서 1장 8절 5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 빌립보서 1장 6절 10절에서는 주 예수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기록된 주의 날은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에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를 사로잡아 지옥에 던져놓는 날, 예수님이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모든 날까지를 가리키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한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강림하시는 날은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놓는 것을 시작으로 용과 마귀 사단과 귀신들을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무적행 불 속에 천년 동안 집어넣는 날이고, 7년 태활란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을 하고 예합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용과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거짓 목사와 그들을 추종했던 열매 없는 쭉정이 교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세상에 남아있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렬하게 노하시는 날, 분노하시는 날, 환난의 날, 먹구름이 낀 날,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날이며, 7년 대환란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화산 폭발 자연재해로 파괴되고 오염된 5대양 6대주 지구촌을 정리하고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침으로 병과 저주와 싸움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지상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바로 두 번째 주의 날입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까지 함께 사는 때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불신자들까지 수없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을 것이지만, 악의 근원인 마귀 사단과 귀신들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옛날같이 악한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천하에 충만한 때이므로 천년왕국 전도자들의 목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와서 교회마다 몇만, 몇십만, 몇백만 성도의 대형교회들이 5대양 6대주 처처에 생길 것이고,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전파 매체를 통해서 수백만 교인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의 지구촌 교회는 6천년 인류 역사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없었던 대부흥이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에서 7년 환란 시대에 주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목사들에게 천년왕국에서 그런 종들에게 주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목사들이 아니라 지구촌에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 박해를 잘 이겨낸 목사, 그리고 대환란에서 주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목사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2019년 1월 27일 오늘 지금까지 눈앞에 보이는 목회 성공을 포기하고 수십 년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해온 김 목사의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소망이 있다면 그날의 그 축복으로 주님의 소유를 맡아 천년왕국에서 많은 불신자들과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회를 해보는 것이고, 우리 교단과 노회들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와 중남미와 일본,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분교신학대학에서 나와 같은 꿈과 소망으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려서 나와 같은 기도와 소망을 품는 청지기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런 축복에 동참하는 종들과 성도들이 인터넷 유튜브 성도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처럼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함께 예언한 복선 예언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천년왕국의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것을 예언하다가 12절로 14절에서 새하늘 새 땅인 하나님의 날, The Day of God, 하나님의 날을 예언을 했지만 천년왕국의 주의 날에 첫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날 것이다. The heavens shall pass away with a great noise. 하늘들이 강풍이나 강한 물살이나 또는 화살들이 날아가는 소리처럼 파멸을 하면서 날아간다. 두 번째,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The elements shall melt with fervent heat.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흙과 공기와 불 같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세 번째,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The earth and its works will be burned up. 인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살라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의 주의 날은 하늘과 땅의 파멸, 인간 문명이 세우는 모든 것들이 파멸되는 것이 될 터이니 파멸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의 임하심을 경건함으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날은 천년왕국까지를 포함한 찬란했던 7천년 지구 문명이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될 것이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신지의 마지막 하나님의 날은 천년왕국까지의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유성 천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주의 날은 옛 건물을 부숴버리고 새 도시를 만들듯 지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파멸시키는 것이고,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의 날은 지구 유성이 아예 불에 타 우주 공간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파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에서 밤에 별똥별이 떨어져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듯 지구는 없어져 버리고 성도들은 새하늘 새땅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금 지구 땅속에 있는 지하 음부 무적행 임시 지옥도 다른 별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땅 천국 유성은 따로 영원한 지옥 유성별도 따로 떨어져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처럼
서로 볼 수는,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볼 수는 있어도 서로 왕래할 수는 없는 별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지복을 누리며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의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년왕국에서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6장 17절을 보면 천년왕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오늘 두 번째 주의 날 휴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 앞에 전개될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천국이 전개될 고비고비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